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고 감사의 한 해를 삽시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바울 사도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감사의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할까?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랬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충성되이 여기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메 헤게사토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정말 믿을 만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그 충성을 바라보셨다. 바울 사도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아는 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친 충성으로 여겨주셨다. 잘못을 했지만 모르고 한 것이니 그것을 문제 삼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한 충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받아주시고 여겨주셨다. 유대교 전통에 젖어있던 바울 바라볼 때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 다 이단과 같고 사이비와 같아요. 유대교 전통에 젖어있는 바울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 믿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단 같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교의 해로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이 그 일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겉으로 나타난 행위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겉으로 나타난 그런 악한 행위로만 보지 않으셨다. 바울 사도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행한 그런 모든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 나를 향한 충성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 일생,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했던 바울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충성되게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바울과 같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옛말에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정절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이 세상, 이 불신의 시대에 누가 나를 믿어준다, 누가 나를 인정해준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신임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누군가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거. 이 추운 겨울에도 누군가의 지명을 받아서 뒤집어 써라 하면 그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을 아이스버킷 챌린지라 그럽니다. 우리 중에는 얼음물 이거 뒤집어 써 보신 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무에게나 뒤집어 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 등 유명 인사들이 이 챌린지에 동참을 합니다.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이 챌린지가 퍼져나가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나 또는 유명 인사들 중에도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는 그런 모습,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루게릭병 협회가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으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아이스버킷 챌린지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챌린지를 하는가? 이 챌린지 지명을 받으면 오늘같이 영하 14도에도 얼음 바가지에다가 버켓에다가 얼음물을 넣어가지고 그거 뒤집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영하 14도여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가? 이 루게릭병이 어떤 병인지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루게릭병은 온몸의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어 가는 병입니다. 마지막에 호흡근육 세포가 마비가 되면 이제 죽음을 맞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는 것이 루게릭병이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그 루게릭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마치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수축되는 것과 같이 느끼는 그런 고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도록 지목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목을 받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루게릭 환자를 돕고 저들의 고통을 느껴보자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운동이에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지목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건 기분 나쁠 일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가?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챌린지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지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목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사람에게 지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지목을 받았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오늘도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긍휼을 입었다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엘레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불쌍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련한 상태에 놓여 있는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런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자신은 비방자였다.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 그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힌 비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둘째로 자신은 박해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박해자라는 말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며 살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었던 박해자 삶을 살았던 바울이, 세 번째로 자신을 폭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행자라고 하는 말도 행동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찾아갈 정도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했던 그런 바울.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도리어 긍휼하심을 입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마지막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 말은 바울 사도의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자격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라는 뜻이라면, 긍휼이라는 말은 마땅히 벌받아야 할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 그것이 긍휼입니다. 바울이 행한 일은 하나님 진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이 그가 모르고 한 일로 간주되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면해 주셨다. 모르고 한 일도 죄는 죄고 모르고 한 잘못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긍휼을 입혀 주신 겁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와 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폐아를 둔 엄마가 자폐아 자기 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장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떠도는 아이,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뿌려대는 아이, 자폐병에 걸린 자기 아들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자폐아 아들과 함께 뛰어내려 죽을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 이웃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통해 자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그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오자마자 이 엄마가 두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는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이가 학교 교실에서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자기 미래를 구상하는 그림이에요. 두 장의 그림을 거실 중앙에 딱 붙여놓고 바라봄의 법칙 그대로 그것을 붙여놓고 이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아이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다만 축복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9살 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기도드렸던 엄마는 유형경이라는 믿음의 여인이고, 이 아이의 이름은 여러분들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아이 이름은 김진호라고 하는 아이예요. 하나님 긍휼하심을 입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이김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긍휼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긍휼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는 말도 원어를 보면 측량할 수 없게 채우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넘치게 채워주셨는지 이걸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 오는 게 하나님이 시간 뺏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우리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몸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 삶에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 입을 10개 열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크게 입을 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탐욕적인 입을 하나님 앞에 자꾸 열면 안 돼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합니다. 인간의 욕심,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조지 밀러입니다.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노트에 썼어요. 그리고 응답받은 것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더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곳이 바로 영국 브리스톨의 애슐리 고아원입니다. 젊은 시절 방황했던 조지 밀러가 그 삶을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동네를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이 모여드는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고아원도 설립을 합니다. 고아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해골처럼 말라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아이들은 병이 들어서 막 퉁퉁 부어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조지 밀러가 이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고아원을 만들었는데 당시 영국은 지금 같은 복지의 개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고아원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학교는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만 고아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려고 하는가. 비난과 충고가 쏟아졌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조지 밀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해서 40년간 광야의 식탁을 차렸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하는 사람들의 성금으로만 이 고아원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뮬러의 그 믿음, 그 기도와 결심으로 66년 동안 무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정부의 도움 없이 먹이고 입히고 교육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는지, 아이들이 교육을 얼마나 잘 받는지,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정말 우수하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영국 각지에서 이 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을 우리 회사에 취업을 시켜달라, 우리 회사로 보내달라, 이렇게 청탁이 무수하게 들어왔다 그래요. 이 학교 출신 중에 영국의 훌륭한 지도자들 많이 배출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음으로 살았던 조지 밀러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그 나라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2025년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세상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회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 바울 사도와 같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